2부 예배 때 제가 좀 힘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축복을 많이 했는데 그 축복이 2부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제가 힘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자랐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이왕 믿을 바에는 꾼으로, 예수 꾼으로 믿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땅만 보던 우리 눈이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선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0년 8월 16일 날 예수님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건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종교 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비록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습관은, 우리 몸의 육의 습관은 그건 교육을 안 받아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육대로 살면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예수꾼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손수 만두 빚듯이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영생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완벽한 정품입니다. 완성품입니다. 대단합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흙으로 직접 손수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단절되어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정품이 갑자기 불량품으로 전락됩니다. 영은 죽고 육만 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 세상이 우두머리입니다. 이 상태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합니다. 그리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아주 좋은 것, 영혼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적용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을 매사에 의지해서 영혼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날고 뛰어봐야 우리는 흙입니다. 아담 속에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의 영이 가득하면 하늘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은 이제 육신적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땅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습관은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늘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누가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이게 불편하지만은 이걸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영적입니다. 이걸 육적인 습관으로 관습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신령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예배 그냥 감동 없이 드려지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할 때 자는 사람 굉장히 얄미웠어요. 그 사람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리타이어하고 평신도로 앉아서 가운데 앉아서 보면 가끔 나도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괜히 그 사람도 미워했다. 왜냐하면 육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신 안 차리면 예배 정신 안 차리면 졸려. 그리고 자꾸 단 생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들은 예배를 잘하려고 그런 좋은 습관들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외모도 그렇고요, 이 속도 그렇고요, 이것은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형상이 입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우리는 흙이지만은 그 속에 예수가 와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본받는단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즉시에 하늘의 사람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건 본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예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말다툼 하잖아요. 우긴다고 하잖아요. 다른 거 그런 거 괜히 다 싸우면서 우길 필요가 없이 나는 흙에 속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멋지게 살려고 하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마음. 야, 너 그렇게 큰 소리 쳐 별거 없잖아. 누가 그런 마음을 줍니까? 육이 그런 마음 줍니다. 그때 단호히 너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는 강하다.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원래 나는 불량품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새롭게 정품으로 나를 폼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훈련입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냥 이 육으로 예수 믿으면요, 이건 도상호 목사님 그 기도 속에 내가 항상 귀 속에 맴도는 기도했어요. 생존하지 말게 해서 그런 말을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그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당시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망한 겁니다. 아람의 강력한 군대가 여러 개 포위하고 있습니다. 공격 개시 직전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적보다도 몇 배나 강한 막강한 하늘 군대, 불말과 불전차가 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뒤에 읽어보나 마나요. 하늘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런 상황을 항상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지켜줍니다. 그들은 그냥 마귀의 당해서 그냥 당합니다. 망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동원령이 있습니다. 그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영적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뭐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가? 그것도 온전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늘 군대가 싸워서 당당히 이기게 하는가? 그 장면에 나타난 엘리사를 보면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너무 쉽잖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쉬운 걸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믿으면 아무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갈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걸 믿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성경의 주장대로 그렇게 복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신자가 제대로 살고 승리하려고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께 매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급하면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신기하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삶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는 모두 습관이라는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삶은 습관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건강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습관, 이런 제목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좀 특이해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작은 습관. 1, 10, 100, 1000만. 뭐 외우기도 쉽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일은 뭐냐면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씩 좋은 일 하기. 이 조그마한 것지만 그런 거 해보자는 겁니다. 10은 뭐냐? 하루에 적어도 10사람 정도는 만나서 대화하기.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안 해요. 가끔 입에서 입 열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은 뭐냐? 요즘 사람들이 펜을 안 써요. 하루에 적어도 100자 정도는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1000은 뭐냐? 책을 안 읽어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1000단어 정도는 읽자. 만은 우리가 자는데 만보걷자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이 권고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잘 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익히지 않고 그냥 나쁜 습관 그대로 내버리면 우리가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 말은 네가 그 어려울 때 잘 나갈 때 나한테 그 따독거리면서 좋은 말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이시다. 네가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습관은 어려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건 꼭 여호야김 왕에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말 안 듣는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 유다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1대 왕 사울 왕이 있고 2대 왕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이 왜 그 갑자기, 원래 왕이 한번 집고 나면은 그 자자손손 그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1대에서 2대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원래 사울은 외모도 출중하고요, 상당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얘기를 더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범죄하게 되므로 이제 그는 블레셋 전투에서 자신과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여론, 요즘 여론이라는 말, 정치도 여론조사 계속 하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문제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학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이 총장이 한번 총장 되면요, 다음에 연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론을 봅니다. 교수들 눈치 보고, 직원 노조가 있어, 노조들 눈치 보고, 학원들 눈치 보고. 교회가 되겠어요? 이 기독교가 약화되는 겁니다. 12발자국이라고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가? 한번 습관되면 왜 이게 안 고쳐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뇌 과학자들이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습관화되면 반복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뇌는 새롭고 새로운 행동을 원래 싫어한답니다. 일단 뇌가 습관으로 입력이 되면 다른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몸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1350kcal, 50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뇌는 1.4kg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뇌가 우리의 에너지를 4분의 1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자기 에너지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기 습관대로 편한 대로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저는 항상 바닐라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바닐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어떤 사람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하고 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어쨌든 이런 습관이 되면은 이게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익숙해지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야채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채 뭔 맛으로 먹는가? 집에서 상추나 이런 거 포런 것이 오면은 뱀 나오겠다, 뱀 나오겠어.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먹어보니까 염소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거 무슨 맛으로 먹나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되니까요, 지금은 고기 가보면은 아이고 저게 독약이다, 고기는 싫어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여간 갈비 실컷 먹었어요. 회도 많이 먹고요. 그런데 마음에서 내 뇌가 늘 경고해.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집에 와서 지금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쉽게 습관화되는 겁니다. 이 습관은 저절로 됩니다. 사실 이 병드는 거요, 병드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습관인가? 아픈 사람 맨날 아파요. 잘 보세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났어. 안 아프면 이상하다고 자기가 생각해. 그 습관이에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가난한 거,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 그래,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 입장이 돼보라고 그런 소리 하냐고. 가난도 습관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요. 나는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자연스럽대, 편하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지만 어둠은 계속 어둠만을 낳는 겁니다. 저는 사실 환경이 좋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흙수저 정도라고 할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무능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여간 제가 47에 미국에 왔습니다. 47에 유학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 왔어요. 근데 겁도 없이 누르대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영어는 정말 몰라요. 예전이나 집에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박사 과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났더니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생기지도 않고 머리도 안 나쁘고, 나는 머리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흙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정말 힘들었어요. 난 사실 박사라고 학교에서 교수할 때
윤 박사님 하면 참 제가 창피해서요. 고개를 못 하는 명함에 박사라고 쓴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영어도 못하는 친구가 뭐 미국에서 어떻게 박사를 했겠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사라는 말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흙에 육신에 태어난 나는 그게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 과정을 7사람인가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2사람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미국 교회 하는 그런 영어 잘하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수하고 맨날 싸우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영문 그 영어 학원 강사였대요. 영어 잘한다는 거예요. 맨날 선생으로 싸우다가 하여간 박사 못 되고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 몰라. 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점을 따려면 다 비학점 이상을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 나이 많이 먹은 그 교수님인데 그분은 큰 종이 큰 갱지잔에 거기다 돌돌돌 말아서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여가지고 설교 강의 끝나고 또 그걸 말고 그 교수님한테 했습니다. 내가 그거 해주겠다고. 너 스카치 때 붙이는 거 띄는 거 그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지금도 영어 못해요. 지금 저는 여기 가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선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영어 잘하면 얼마나 선교지에 가서 멋지게 할까 날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선교 안 가고 영어 못하는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하는 거지. 선교는 영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건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본성, 내 처지, 내 가난, 내 약함, 이거 왜 주장합니까? 그러나 그건 안 배워도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좋은 습관 가진 사람과 나쁜 습관 가진 사람의 결말들이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2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2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싫어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엘리 제사장은 알아요. 하나님이 안 부르고 사무엘 부를 때 아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그건 아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2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멸시하더니 그렇게 습관이 들렸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아버지도 죽고 둘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태양보다 밝은 그리고 강한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인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습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만물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면을 밝히고 잘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 빛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은 빛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속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좋은 말하는 습관도 가져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어둠은 굉장히 불편해요. 빛하면 환해지는 겁니다. 예수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영혼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들입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매일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 이름 부를까? 예수님 그럼 조금 이상하니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수 내 구주. 저는 그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내 구주. 저는 예수 내 구주 하루에 한 1000번 이상을 할 거예요. 10,000번까지. 그러니까 일어나자부터 예수 내 구주. 왜?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생각해서, 앞으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할 생각해서 예수님 부릅니다. 생각만 해도 달라지고 계속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고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둠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울무드를 깨십시오. 행복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자는 성령께서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빛이라면 아멘하고 빛처럼 사세요.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세요. 언제나 마음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의 불이 켜져 있는지 불부터 켜야 됩니다. 습관이 되려고 하면, 좋은 습관이 되려고 하면 우리 몸이 익숙한 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 어떤 분이 운동할 때도 그래요. 이 뇌를요, 저는 제가 좀 체중 좀 빼고 싶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뇌의 그 역할을 보면서 생각이 있어요. 아, 머리 좀 써야겠다. 체중 안 빠지는 사람은 머리 잘 안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운동도 있잖아요. 똑같은 코스로 돌잖아요. 한두 번 처음엔 뇌가 운동된대요. 근데 몇 번 하면 뇌가 너 거기 가는구나. 뇌가 역할하니까 에너지 안 쓴다는 거예요. 코스도 바꾸라는 거예요. 하여간 높은 데 갔다 내려갔다 이쪽 자꾸 그 뇌를 좀 신경을 쓰게 살아라는 겁니다. 안 쓰면 자연적으로 오는 건 그건 나쁜 습관이고, 좋은 습관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꾼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예수 마니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보다 예수꾼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도의 습관을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시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꾼의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좋은 습관을 익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